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비가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좀 비가 그치고 아마 오늘 낮에는 또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년 중에 70% 정도가 이 장마 때에 비가 와야 된답니다. 비가 더 많이 와야 될 것 같은데 한쪽에 이렇게 몰려서 오지 않고 골고루 좀 잘 와서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 잘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홍영주 목사님 하신 말씀을 간증을 듣고 제가 감동을 받고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어제 좀 생각이 좀 많아지면서 저녁에 좀 바꿔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부닥치고 있는 이 죄와의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라야 분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아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움이 외부적으로 오는 그런 싸움보다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싸움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죄와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악을 대적하여 싸우게 됩니다. 이 싸움터에서 외부에서부터 닥쳐오는 죄보다는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우리 속에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 이 죄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보려니다 변화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 구원이 이르도록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과 그죠? 근데 이미 구원을 우리 안에서 이루셨어요.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이 현재 진행형이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을 보면 인간의 본성이 너무나 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이기심과 교만과 명예욕과 그죠? 탐욕과 이런 것들을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중에 태어났고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죄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펴보면 우리는 구원하고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다행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뭔가 좋은 일을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과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마음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죄를 놓고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자아는 사단이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적인 그 자아들을 제어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자아를 성령의 지배 아래 우리 마음을 두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저께 여기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죄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민이 든 겁니다. 야, 어떻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매일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죄덩어리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정말 이렇게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속에서. 그게 없으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이 싸움은 숙명적으로 필연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으셨는가? 라는 것이 오늘 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에게 임하시니, 마태복음 4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방해해 나가셨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또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사셨고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대로 사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자기의 생각대로 사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럼 성령으로만 비롯해서 죄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생애를 사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새벽까지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분의 생애를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그렇게 바쁘십니다. 식사를 하실 여력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바쁘십니다. 그분은 평생을 남을 위한 삶을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셔서 죄와 싸워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생애를 통해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사신 것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분의 생각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그분의 풍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잘 아셨죠? 그래서 그분은 죄와 싸우는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적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니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니, 그분은 자신의 생각으로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생애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연약한 인간성으로 죄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예수님처럼 연약한 인간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우리도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평상시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고 열렬하고 간절하게 기도로 정령 충만한 상태가 된다면,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실물교훈 13페이지에 보면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줄 준비를 하셨고,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이 있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와 하늘 세계에 더 많이 두도록 허용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한 싸움에서 강력한 격려와 지지를 그곳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머지않아 본향이 될 더 좋은 저 나라의 영광을 명상할 때에 교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 외에는 모든 세상의 매력이 거의 가치 없어 보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도성에 들어가 예수님과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려면 이 세상에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품성이 자주 우리의 생각과 이야기의 주제가 되어야 하며 매일 일정한 시간을 특별히 이 거룩한 제목들을 경건하게 명상하는 일에 바쳐져야 한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 따로 떼어서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그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물들게 될 것이다. 아멘. 제가 예전에 그 요양원을 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한번 환자분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속에 있는 암이 완전히 다 회복이 돼서 이제 완치됐습니다라는 그런 판정을 받는다면 당신 그 다음에 뭘 하실 겁니까? 어떤 일을 하실 겁니까? 어떤 일을 처음부터 하실 생각이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거의 그 많은 분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없더라고요. 왜? 매일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다 고쳐주십시오, 완치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은 내가 완치되면 그 다음에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야 될 사람들인데, 하늘에 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하늘에 대한 이야기도 거의 하지도 않고 하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 예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장면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말씀과 품성이 자주 우리의 생각과 이야기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기도하신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아침 시간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시간이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여기에 우리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 뭐하는 시간 많습니다. 밥 먹는 시간. 그런데 이 아침 시간만큼은 우리가 포기해서 안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하늘에 올라갈까요? 땅으로 내려갈까요?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디서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만나는, 장로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을 이야기하는, 그 교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 우리 김혜선 집사람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당신 내가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말하는데 당신 정말 존경한다. 한 6개월 전에 집사람이 아팠어요. 하혈을 하고 막 이렇게 좀 이제 아픈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내가 벌써 한 35, 6년을 같이 살았는데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집사람의 입술에서, 우리 제 아내의 입술에서 세상적인 불평, 불만과 어려운 이야기들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말씀을 가지고 살아요. 아침에 눈을 떠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잠자기 전까지
계속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하루도 그렇게 바뀐 날이 없었어요. 제가 6개월 정도를 지켜보면서 제 아내의 입술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아멘. 존경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화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화 속에서 우리가 식사하는 가운데서 식사하는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함께하는 동역자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동역자들이 어디에 갈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하늘에 가서 살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자주자주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시간 속에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로 자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자주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지 못합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말씀 속에서, 기도의 말씀 속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즘 잘 안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생애 속에서, 기도 속에서 들려야 될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시작하십니다. 매일 아침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루 중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해서, 또 사람들에게 실수한 것에 대해서 자백하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에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집사님이 하시는데, 근데 성도께서 이런 요양원을 찾아오셨는데 그 요양원에 본인이 암에 걸리셔서 오셨어요. 자궁암인데 림파산 쪽으로 전이가 되셨습니다. 이런 요양원에 오면 병 잘 고친다고 해서 오신 겁니다. 그분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교회를 나가는 분이었는데, 장로교에 다니시는 분이셨었는데 시시하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를 많이 다녀보셨지만 잘 치료가 안 되는데 어디 요양원에 가면 이런 병을 잘 고친다 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본인만 암에 걸리신 것도 너무나 어려운데 자기 남편까지도 암에 걸린 겁니다. 부부가 같이 암에 걸리셨어요. 안양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오셔서 이제 한 방을 이렇게 같이 쓰시면서 이제 생활을 하시는데 매일 싸우는 것입니다. 요양원에 와서 또 싸우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싸워요. 그냥 이게 환우분들이 몸이 아프면 신경이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면 같이 방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다. 그러면서 이제 불평하기 시작을 하고, 화장실을 쓰는데 화장실 왜 그렇게 들락날락거리니 내가 한숨도 못 잤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이제 하면서 불평불만이 많아. 근데 이분들도 그냥 오면 그렇게 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싸웠대요. 근데 이 요양원에 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싸우시는 겁니다. 그분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셨고 큰 어떤 거듭남의 경험들이 있으셨어요. 누가 먼저 시작을 하셨냐면 그 사모님이 먼저 시작을 하셨습니다. 거의 이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그런 남편이었는데 자기도 질병에 걸려가지고 이런 암에 걸려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남편을 간호하고 도와주고 하는데 거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남편과의 그 진지한 대화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집사님이 먼저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지를 깨닫기 시작을 하면서 남편을 깊이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편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가난한 것에 남편이 감동을 받아서 남편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가 매일 싸워서 사람들에게 입방아 속에 한 그 주제가 되었던 그 사람들이 그분이 입만 뜨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분들이 먹는 밥은 똑같았고 운동하는 거, 라이프 생활하는 게 똑같았는데 그분들을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는 그 말씀들이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나중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은 우리는 이곳에 병고 치유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 병 좀 날려고 여기 이 암을 좀 고쳐보려고 여기 왔는데 우리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여기서 깨달았죠.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여기서 깨닫게 되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매일 눈물로 은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더 이상 내가 이제는 이 암덩어리가 없어져서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할지 이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죽어도 좋고 내일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의 질병들을 치료하십니다. 그분과 완전히 건강해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나 우리 여러분들께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다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중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베푸신 귀한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나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저희 지금 무가치한 존재에게 베푸신 그 하늘의 귀한 생명과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멘. 이제는 주님으로 인해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아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애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